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히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빛과 소금 5호로에 보면 50년 전 한 소년이 보았던 한국교회의 얼굴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분들의 얼굴과 지금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얼굴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세기 만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살고 간직해야 할 것을 스스로 없애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이 특유의 공동체 문화와 끈끈한 인간 관계가 설 곳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기주의와 익명성이 차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얼굴은 어떤 것입니까?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50년 전이면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50년 전 당시에는 있었던 것이 교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50년 전이면 대부분이 한국에 계셨을 것 같은데 이민교회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먼저 한국교회에는 성미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항상 교회에 가져가신다고 이 성미를 하시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번 새로 밥을 지을 때마다 먼저 쌀독에서 쌀 한 사발을 펴서 그 항아리에 조심스럽게 붓고 그리고 가족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쌀을 뜰 때는 항상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이 이 쌀을 구별해서 성미 항아리에 붓고 주일이면 이제 성미를 가져갑니다. 예배당 입구에는 성미 위원들이 또 있어서 어머니들이 이 쌀을 가져오면 그것을 받고 확인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형편에 따라서는 쌀뿐만 아니라 보리쌀, 콩, 수수 그런 것들도 가져갔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높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성미를 거둬서 목회자들의 생계를 꾸려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성미가 많이 들어오면 남은 걸 팔아서 교회 운영비에 보태거나 또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쌀둑을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성미는 어머니들이 빠뜨리지 않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도 이 끼니 걱정을 하는 목회자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미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은 마룻바닥과 방석입니다. 옛날 예배당은 바닥이 모두 마루로 되어 있어서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에 놓고 예배당 뒤편에 쌓아둔 방석을 가지고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책상다리를 하고 있다가 또 기도할 때는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업은 어머니는 그 방석 위에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는데, 선교사님들에게, 외국 선교사님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왠지 책상다리하고 기도하면 불경스럽다고 생각해서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예배당은 좋은 의자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또 스크린에서 말씀도 다 보여주고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에어컨과 겨울이면 따뜻한 히터를 가동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박해를 받고 헐벗고 굶주릴 때 우리 선조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은 예배당이고 불편했지만 영성은 충만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핍박도 없고 모든 게 풍족해졌기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마룻바닥 예배당이 없어졌다. 무릎 꿇지 않는다. 종교 행위에 경외감과 불편함이 없어진다면 영성은 차츰 메마를 수밖에 없다. 편리함과 안락함을 쫓는 사이 복종도 희생도 사라져버린 교회의 얼굴은 어쩌면 마네킹처럼 그 온기를 잃어버렸다. 이 마룻바닥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어떤 영성, 그리고 분위기를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딱딱한 마루인데도 오직 하나님 붙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편리해지고 안락해져서 교회 와서도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종탑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종탑이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는 십자가가 달려있고 청동이나 새로 만든 타원형 종은 긴 밧줄을 늘어뜨렸습니다. 예배 시간을 앞두고 밧줄을 잡아당기면 종이 움직이고 우렁찬 소리를 내며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동화 작가로 유명한 권정생 씨는 예배당 종치는 일을 도맡아 하던 종직이였습니다. 그는 여름이면 새벽 4시와 밤 8시, 겨울에는 새벽 5시와 밤 7시에 어김없이 교회의 종을 쳤습니다. 한겨울에도 장갑을 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아픈 이가 듣고 벌레며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도 듣는데 어떻게 따뜻한 손으로 종을 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항상 맨손으로 종을 울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곳곳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사람들에게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울림이었습니다. 종탑은 그 지역사회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중심에 서서 새벽을 깨우고 사람들의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다 아름다운 것만 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힘들고 또 안 좋은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순수했고 성도님들도 지도자들을 따르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고 또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희생할 줄 아는 성도들입니다. 저자는 적어도 그때의 크리스찬들이 요즘의 크리스찬들보다는 순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그 한국교회에서는 어머니들의 순종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그 마룻바닥에는 청소를 하면 눈물과 땀이 여기저기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랑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고 어머니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미를 드리며 목회자를 존중하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잘 살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편리함을 추구하는 신앙보다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이 전통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뭐 성미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정신만은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전해준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중요하듯이 지금 성도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지도자들이 영혼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묻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대로 전하지 않으면 인도자인 제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겁니다. 예전에 간단히 이렇게 올려진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결산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이제 성도님들이 한 사람씩 행한 일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근데 그 성도님들이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가면 죄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죄수복을 입고 그 앞에 이렇게 뭘 하나를 메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신의 죄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고 그 옆에는 목사가 서 있습니다. 목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행한 것을 결산하는 그 때인데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웃고 있는 그 죄수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이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잘한 것 못한 것 칭찬받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그 결산해야 될 존재로 이제 지도자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감하며 그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도자들이 기쁨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는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안 될 것이고 또 따르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되지 않을 겁니다. 지도자들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섬겨야 되고 또 괴로운 마음으로 섬기는 상황이라면 그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 유익이 없다는 것은 최종 파멸의 경고와도 같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라면 지도자도 사랑으로 섬기고 성도들도 지도자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레위기에서 광야에서 지도자를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인데 반역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10명의 정탐꾼이 와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동요되어서 반역을 꾀하였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도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했고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했고 그 원망은 들불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한다고 하신 겁니다. 모세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기적을 도대체 보아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를 믿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를 따랐더라면 이스라엘은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선한 양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서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지도자들이라면 더더욱이 이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0절에는 이제 축복의 기도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께서 그 피로 영원한 언약을 맺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구원과 심판의 주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선한 은사들을 베풀어서 성도들을 잘 갖추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더 잘 훈련되어져서 더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21절 중간에 보면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즐거운이라는 뜻은 우리한테 즐거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을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가진 것 나누고 또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나눔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선한 일을 실천하며 필요를 채움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가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서 성미를 또 통해서 마음을 전해주었고 선한 일이라면 앞장섰습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어머님들의 순종과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종탑에서 종을 치듯이 사람을 일깨워서 교회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복음으로 일어서도록 했고 결국 이 어머니들의 기도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어머니들로 인해서 한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생명의 삶 묵상 내용이 룻기입니다. 룻기에는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저는 영국에서 발렌티어로 일을 할 때 영국 스텝 중에 여자 이름이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처음 본 것입니다. 그때 왜 성경에 좋은 이름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나오미라는 이름을 줬는지 저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왜 나오미라는 이름을 줬는지. 근데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이름이 많은데 제가 만약에 딸의 이름을 짓는다면 드보라나 한나, 에스더 뭐 이런 좋은 이름을 지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극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는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인데 왜 나오미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항상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보니까 인생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편이 죽거나 아들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거의 견줄 만한 그런 고난과 아픔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부모님은 딸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미라고 이름을 져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룻기에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압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 며느리 둘만 남은 것입니다. 나오미는 둘을 이제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아서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 둘이서 그 당시에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 가서 무슨 재산을 모아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돌아온 때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2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보리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 그때에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온 때, 그때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압 땅에 있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며느리 룻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했습니다.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주스러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는 감독에게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열심히 일하는 룻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고 나중에는 결국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미와 룻을 보게 되면 이들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여자들은 낮은 계층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룻도 그냥 이삭이나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쓰여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어머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얼마나 살기 힘들었습니까? 고되고 정말 인생이 쓰디쓴 인생과 같습니다. 나오미는 낯선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절망적이었고 올 때도 빈털터리로 돌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라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아주 쓰디쓴 약초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룻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또한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 그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보면 룻은 남과 같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며느리 이제 돌려보내면 남남인데 그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룻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큰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한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머니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면 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직접 나가서 살 길을 개척하지 않아도 나오미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어머니들이 정말 잘하시고 계십니다. 순종하시고 또 기도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일을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들이나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나무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마라와 같이 쓰디쓴 인생 가운데도 아버지,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아버지 그 아픔 가운데도 오직 주님 붙들고 나왔을 때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고 아버지 놀라운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늘 주님께 기도하고 나오미와 같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고 지도자들께 순종하며 또 기도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의 흡족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어머니들이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성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버지 잠이 오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위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는 역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순종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들 위해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